마노아는 은혜로운 제사를, 죽은 예배가 아닌 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산 예배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뭘 드렸는 거 아니? 염소 새끼를 드렸어요. 염소 새끼를 통째로 살라 드렸습니다. 헌신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죠? 우리 하나님 그 번제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20절 말씀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랬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너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번제 같은 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번제물처럼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온전한 삶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소제. 19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곁들여서 드린 제사입니다. 부수적인 제사라 얘기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의 살아있는 예배를 곁들여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한 열정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운 충성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위 위에서 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서. 19절 말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반석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바위로부터 마셨음에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예배를 드린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행위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직분은 헛된 직분이에요. 죽은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는 헛된 봉사예요. 죽은 봉사예요.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를 한다니까요. 죽은 봉사, 헛된 봉사.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죽전 신앙이에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날이 되면 반드시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러시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셨어요. 나중에는 죽는다 말씀입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죠.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삶이죠.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삶이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약의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이건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이게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에 관한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왕이 채통도 없으냐, 힘을 다하여 사람들도 보고 있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춤을 췄는 거 아니? 여호와 앞에서.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말이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누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신자가 아니죠. 미갈은 신자가 아닌 거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조롱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하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여자가 볼 때는 다윗 왕이 사람 앞에서 그런 것처럼 보았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내셨도다 하니 사무엘하 6장 21절 이하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을 의식하니까 지 체면이 있고 지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건 뭐 꿈도 못 꾸지. 근데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에 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마세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호하는 예배를, 그리고 예물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의 예배를 자원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즐거움으로 드려야, 사모함으로 드려야. 등 떠밀려 드리는 예배, 습관 삼아 나오는 예배,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행동하다가 돌아가는 예배, 졸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 이건 죽은 예배지. 아까워하면서 드린 예물, 이건 죽은 예물이죠. 죽은 예물 드리지 말고,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 이적이 나왔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나한지라. 이적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적이요, 기묘자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씀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 얘기해요. 기묘자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사람에게는 기묘자가 없습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마노아가 제물에 불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거기에 불꽃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기드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쁨과 감사함과 사모함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 삶에 기묘자의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불을 붙여주신다 얘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은혜로운 제사에 살아있는 예배, 산예배에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예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심령에 불이 붙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유자의 이적이 살아있는 예배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꽃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든 나쁜 것들을 태우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꽃으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마치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있던 죄악들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들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신과 의심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비하는 열등감이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가 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주님의 불꽃으로 인하여 태워지고 소멸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소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충성으로 뜨거워지기를, 헌신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으로, 꿈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물의 불꽃과 연기와 향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올라가게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께 닿게 된다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제 최고의 경외,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 그렇게 최고의 경의와 최고의 경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그냥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드려. 근데 몸은 막 이렇게 하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개를 뻗대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가 마음은 그렇대, 마음은 경배한대, 마음은 주님 앞에 복종한대. 근데 태도는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경외와 경배와 복종은 몸으로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육간의 존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 찬양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뿐만 아니고 손을 들어 찬양하라.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셨어요.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러셨습니다. 속으로만 찬양할 게 아니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소리 높여 찬양하라.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도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손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심히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한 힘이 큰 소리로 춤을 추어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그래서 춤을 추어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 150편 4절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기쁘니까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실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오십견이 없습니까? 오십견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 여러분의 무릎 관절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렇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찬 악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5절 말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6절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하셨어요. 역대상 16장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산예배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 그만하고 산예배를 드립시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임재에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22절 말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나이 큰일 났구나. 사사기 6장 22절 23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히브리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두려움으로 신앙하라 그러셨어요. 두려움으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산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죽이지 않으셔요. 그를 받아주십니다. 23절 말씀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그런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담력이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하셨어요.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예배 드려야죠. 참된 예배자 돼야죠.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윌리엄 맥키니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흔들지 않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어요. 안정적인 모습, 입가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고요. 만난 사람마다 평안을 선물로 안겨준 분이에요. 아주 평안을 누리고 산 분이고 평안을 선물로 나눠준 분이 행복한 대통령이었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 대통령이에요. 맥키니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런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분은 서슴없이 대답해서 첫째는 교회 예배입니다. 둘째는 가정의 식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자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므로 여러분도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한 번은 맥키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어요. 대통령은 자기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 이제 위독하신 상황이에요. 어머니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래요. 54세 된 맥킨리 대통령이 노모를 들쳐업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당으로 이제 성전을 찾습니다. 예배실에 들어가 늘 어렸을 때부터 앉던 그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힘차게 불렀겠습니까마는 어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숨을 거뒀어요. 여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온 거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이 나온 거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에 맞았습니다. 해군병원에 후송됐어요. 이 사람은 총상의 고통 중에서도 행복한 표정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으면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자꾸 빙그레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하던 의사가 왜 웃냐고 묻습니다. 맥키니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좋아서 그렇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송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분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산예배 드리며 살다가 산예배 드리며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말도 못해요.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겠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동일한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 동일한 점이 있어요.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예요. 산 예배를 드리는 부부였어요. 근데 마노아 아내가 마노아보다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요 죽음을 생각했거든.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노아는요 죽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지라도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연결시킵니다. 증거를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이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옮겨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셨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정말 귀합니다. 남편을 위로하는 위로자예요. 남편을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신앙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지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위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남편을 세워주는 지지자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 주는 아내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남편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도 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10절 말씀 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복종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보다 더 나은 점들이 여러 가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기는 아내들 남편의 지지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존경하고 복종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런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증거가 있어요. 23절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감흥이 있으시죠? 감동이 있으시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항상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받아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 감동이 있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천국심이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어. 근데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뭐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이적이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그거 이상의 이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의 불로 인한 변화의 이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직 받아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이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증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을 도무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증거가 없는 거죠. 받아주신 증거가 없는 거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덕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